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22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안녕하세요. 매일 성경 독자 여러분. 오늘은 6월 22일 월요일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실제적인 은사 사용의 지침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사를 사용하는 목적과 우선순위가 반드시 사랑이라는 기준 위에 세워져야 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특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었던 방언의 은사를 예언에 비교하여 말씀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비로운 소리를 내는 방언을 최고의 신령한 은사로 여기며 이를 과시하였는데 바울은 2절에서 방언의 한계를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니까 방언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유익할 수 있으나 공적인 모임에서는 소통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반면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은 사람의 덕을 세우며 권면과 위로함에 유익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예언이라고 함은 미래의 일을 보여주고 점치는 그런 행위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의 상황에 맞게 해석하여 공동체에게 전함으로 지체들을 세우고 위로하는 말씀 선포의 기능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예언자들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던 것뿐이지 어떤 미래의 일을 점쳐서 아는 예언이 아니었으며 백성들을 일깨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자에게 주신 것을 예언자가 그대로 전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4절에 바울의 결론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이죠. 신앙의 성숙함은 나의 은사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증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은사가 교회를 얼마나 덕스럽게 세우고 있는가를 살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 고린도 지역에 영향을 끼쳤던 이방 신전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통해 신과의 합의를 이루는 예배 방식을 추구했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신령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 중에는 이런 가치관을 교회로 가지고 와서 방언하는 사람만이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며 분파를 만들고 교만이 행하였는데 이 모든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행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가치관을 바로잡아주기 위해 예언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의 무익함을 구체적인 비유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에 피리와 검은고에 구별되지 못한 음은 곡절을 알 수 없고 8절에 분명하지 못한 나팔 소리는 전투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은 그저 공중에 대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그저 의미 없는 소리를 말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깨달음과 지성이라는 두 단어의 중요성을 가지고 권면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깨닫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지적인 순종이 있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3절부터 중요한 제안을 하기를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 통역하기를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나의 영은 기도하지만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고 영으로 기도할 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마음으로도 기도해야 되고 마음으로도 찬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역하기를 구하라는 것인데 여기서 마음이라 번역된 헬라 원어 누스는 인간의 이성이나 지성을 뜻하는 단어로서 영적인 열정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내가 찬양하는 가사의 고백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행하는 지성과 이성이 동반된 예배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열매도 좋고 다 좋지만 무엇보다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데 우리의 사모함을 두시고 바울처럼 그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말하는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는 방언의 유익을 누린다지만 공동체적으로는 태도를 달리했던 것처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영적인 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9절에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수만 마디의 신비로운 언어보다 단 5마디라도 형제의 영혼을 터치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명확한 복음의 메시지가 훨씬 가치 있다는 선언인데 이것이 바로 사랑에 기초한 은사 사용의 정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개인의 만족과 체험에만 머무는 신앙에서 벗어나 모든 은사의 사용 목적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랑에 있음을 기억하고 나의 은사가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따뜻한 말씀의 권면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명확한 깨달음과 지성적인 순종을 통해 내가 무엇을 기도하며 어떤 복음을 고백하는지 분명히 알고 행하는 성숙한 예배자가 되시고 나를 드러내는 1만마디 방언보다
한 영혼의 마음을 터치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는 5마디 복음의 말이 더욱 귀함을 아시고 여길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씀 묵상과 말씀의 순종이 저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의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참된 은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결코 나를 자랑하거나 남을 정죄하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몸된 교회를 세우며 연약한 지체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랑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